이희석의 아빠의 육아 넘치는 은혜. 1장. 감기에 걸린 아이를 보며.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약 6개월간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면역 체계는 생후 약 6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병균에 노출되면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이 되는 시기부터는 특별히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작고 여린 성준이가 어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태어난 지 딱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겨우 좋아진 제 감기가 아이에게 옮긴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작은 아이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따위, 어른이라면 대수롭지도 않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마치 큰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 길게 감기에 걸려 있으면 좋았을 걸. 감기가 옮지 않게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하며 저 자신을 탓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앞에서 빨리 감기가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너의 계획과 너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이의 감기를 통해 저에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기운이 없어 제 무릎 위에 안겨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힘없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옵니다. 눈, 코, 입, 귀, 이마까지도 저와 아내를 골고루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와 엄마의 좋은 점만 닮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로서 감기처럼 나쁜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감기에 걸려 있는 동안 행여나 아이에게 감기를 옮길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잠도 따로 자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서 저 자신을 격리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했는데도 결국은 감기가 옮은 것을 생각하니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도 이렇게 나에게서 아이에게 옮겨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옮겨지고 학습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조심하면서도 아이에게 직접 보이고 들리는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아이에게 옮겨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아이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이 아이에게 가장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어쩌면 이렇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와 성품까지도 자신의 부모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부모님의 거울인 것처럼 제 아이는 저와 아내의 거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반영하듯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옮겨가듯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모의 영적 상태와 정서, 가치관과 성품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줍니다. 또 부모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걸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모델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우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부모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생활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감기를 통해 이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부터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이 앞에서 바르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이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럽고 악한 환경을 제거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넘쳐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아빠와 엄마의 사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소중한 아들을 주님께 바쳐 성전에서 자라나게 한 한나처럼 부모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며 신앙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단다. 부모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거든 너그럽게 이해하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며 기도하기를 바란다. 또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기를 날마다 사모하거라. 좋은 영향을 너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환경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마. 또 아빠, 엄마가 내게 그렇듯 너 자신도 누군가에게 깊이 영향을 주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단다. 내 주변이 온통 어두운 뿐이라면 먼저 내 자신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 자신이 빛이 되어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말거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바로 세워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2장 감지력과 분별력. 며칠 전부터 코막힘이 심해지더니 어제부터는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었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감기와는 증상이 좀 달랐고 코와 목도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기에 병원에 가지 않고 증상을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면역력이 떨어진 제 몸을 비염과 꽃가루 알러지, 감기 등이 동시에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데 오늘 낮에는 음식에 고춧가루를 아무리 넣어도 전혀 맵지가 않습니다. 요리에 계속 고춧가루를 넣는 저를 보고 아내는 위와 장에 부담을 주어 상하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 저는 어느새 음식이 새빨개지도록 고춧가루를 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코와 입의 감각이 마비된 것뿐 몸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작은 기간이라도 우리 몸이 당연히 느껴야 할 자극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에 걸리면 감각신경이 무뎌져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해 화상을 잘 입고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긁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덧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악화된 후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쳐서 아프면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통증이 있어야 몸의 이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실수로 입에 넣었을 때 이상한 맛과 냄새를 알아차리고 바로 뱉어낼 수 있고, 무엇인가 위험이 닥쳤을 때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며 피부로 느끼기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우리는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몸의 감각으로 자극을 감지하고 그 자극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별하듯이 우리의 영도 영적 감지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내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지 묵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없다면 이미 나의 영적 감지력이 떨어지고 무뎌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내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내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읽고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정보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적 감지력이 무뎌지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지고 어느새 영적 권태와 태만에 빠지고 맙니다. 반대로 사탄이 주는 악한 메시지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새 죄와 교만에 빠지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아차릴 수 없는 영적 한센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감지력이 살아있는지 깨어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인 묵상을 잊고 살기 쉽고 때로는 영이 감지하는 많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 그날이 점점 무뎌지듯이 영적인 묵상이 없어지면 우리 영의 감지력도 무뎌집니다. 무뎌진 칼로는 적과 싸울 수 없고 정작 꼭 칼을 뽑아 써야 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잘 갈리고 닦여진 칼이 되어 많은 자극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영이 감지하는 많은 자극들 중에서 어떤 것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잘 가려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아야 하고 악한 일과 죄의 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각종 뉴스, 정보, 지식, 소문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만난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와 정보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변화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많은 자극들 중에서 내 영에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나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취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가 오랫동안 많이 쌓이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각종 더러운 벌레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악한 것들이 쌓이면 사단이 틈을 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들게 됩니다. 영적 감지력과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영적 한센병에 걸리지 말고 늘 깨어 있어 영적 감지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생활 속에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성령의 불에 던져 모두 소각해버리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널 삼키려는 악한 영과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 승리를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거라. 말씀의 기준을 내 안에 바로 세우고 항상 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거라. 내 일상 속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단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내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3장. 겨우 다시 잠든 아이를 보면서. 조용하고 깊은 밤 겨우 다시 잠든 성준이를 바라보면서 잠시 묵상을 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화들짝 놀라 일어난 저와 아내는 다른 집까지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일어나 얼른 젖을 물리고 아이가 한참을 야무지게 젖을 먹으면 다음은 제 순서가 돌아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기까지 안아서 집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기를 수십 분, 겨우 잠이 들었다 싶어 이불 위에 내려놓으면 그와 동시에 함부로 밑에 내려놓지 말라고 엄포를 놓듯이 아이는 다시 우렁차게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빨리 재우고 저도 다시 자고 싶은 조급함이 언제나 아이 재우기를 그르칩니다. 내려놓고 다시 안아 올리기를 여러 번. 완전히 잠이 깨버린 저는 언제 우려나는 듯이 새근새근 예쁘고 평화롭게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에 새벽에 일어나야 했던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아기 뒤치다꺼리를 하고 밤중에는 젖을 먹이느라 늘 잠이 부족한 아내도 녹초가 되어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겠지. 아이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온 몸이 전율하는 것 같이 은혜가 차오릅니다.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 해도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잠에 골아 떨어졌던 아내가 바로 일어나 젖을 물리고 소변, 대변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울면 더럽다 하지 않고 오히려 변을 잘 봤다고 칭찬하며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졸려서 칭얼대면 잠 잘 자게 해달라고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며 안아주고 달래주고 또 잠들면 작은 소리에 깰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합니다. 낮에는 행여나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워버리고 집안의 온도, 습도, 냄새, 텔레비전 볼륨까지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해 조정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기분이 내키지 않아 울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며 기분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기가 단지 큰 소리로 울기만 할 뿐인데 이렇듯 부모는 애틋하게 여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울며 투정 부리면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험한 것, 좋지 않은 것은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게 치워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더러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아이를 통해 절실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이를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아이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몸이 피곤해도 우리 품에 안겨있는 자녀를 보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잠든 자녀를 그 부모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듯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면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에 아이가 눈을 맞추듯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아이가 추워도 부모의 보살핌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은 온 천하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지금의 널 키웠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부모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란다. 그 주님이 널 손바닥에 새기고 지켜주고 계신단다.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약속이란다. 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한다. 주 안에 거하는 너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단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사야 49장 15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말씀. 4장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라는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외로운 카우보이가 역설적으로 자신이 너무나 완벽해서 겸손하기 힘들다고 우스꽝스럽게 넋두리하는 노래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가사는 재미있게 만들어졌지만 제목만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 모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꺼려합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 겸손이 얼마나 힘든지 겸손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많은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기보다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리 작은 선행이나 성공이라도 내가 한 일에 관해서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부터 담당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회사 전 직원에게 소개하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우쭐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몇 차례 나눠서 설명했는데 집에 와 생각을 해보니 들뜨고 흥분한 마음에 제 이야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장되고 부풀려진 점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칭찬과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인해서 저는 잠시 겸손을 잃었고 칭찬과 격려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이란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먼저 겸손하기 위해서는 겸손할 것, 즉 낮출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일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겸손이 아닌 그냥 사실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세우지 않을 풍부한 지식이나 선한 행동, 어진 성품과 같은 뛰어난 자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칭송과 칭찬을 진심으로 마다하는 그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즉 남보다 뛰어나야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의 제일 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분께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 주신 것,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희생이 겸손의 참된 본이 됩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것도 특별히 낮출 만한 충분한 그 무엇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투와 행동을 바꾸는 교만함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미숙한 것이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설령 나보다 지위가 낮고 학력도 낮고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것이 그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이고 그 자신의 삶 속에서는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 주변에는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실은 한 가정의 생활을 어깨에 지고 있는 든든한 가장, 그 가정을 또 꾸려가는 인자한 어머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며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누군가의 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도 좋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그분의 젊은 시절에 왕성했던 삶을 존중해야 하고 어린 사람이라면 장차 훌륭해질 그 사람을 상상하며 그 앞에서 나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중한 한 명의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고 그 삶의 주인공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정상적으로 거만하거나 과장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의식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과장하게 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남에게 지적당하는 것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족함을 좋은 의도로 충고라도 한다면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고 더 과장하고 거만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망각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교만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단점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나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많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겸손한 태도의 유익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하지만 매우 어리석고 또 겸손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지만 내가 위인지 상대가 위인지 계산한 후에 그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태도를 결정할 때에는
겸손한 태도가 그렇지 못한 태도보다 훨씬 유익함을 기억하고 겸손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에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신보다 더 윗사람이 와서 자리에 밀려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말석에 앉는 편이 좋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상대가 아래에 있다고 오판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창피를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억지로라도 겸손함을 유지하면 적어도 이렇게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겸손함으로 인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싫은 상황과 사람 앞에서라도 겸손한 태도가 유익함을 기억하고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들떠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도 교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연약함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신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존경한다. 늘 겸손하기를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이 세상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거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5장 고독. 아빠 이리 와봐요. 여기 앉아서 나랑 놀아줘요. 제발. 일을 마치고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저를 보자 성준이가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이 있어서 성준이가 외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급히 외출을 했습니다. 휴일임에도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와 아내가 교대로 외출을 하자 계속 한자리에 앉아 자기와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던 모양인지 성준이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했던 저는 좀 씻고 올 테니까 우선 혼자 좀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에 간단하게 씻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몇 번인가 같이 놀아달라고 성준이가 말을 했는데 저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도 조금 더 쉬고 싶어서 아이가 장난감을 펼친 곳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소리가 들렸고 혼자서도 잘 노는 것 같아서 괜찮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어느샌가 아이의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해진 것을 느낀 저는 아이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풀이 죽어 꼬물꼬물 놀고 있던 성준이는 저를 보자 갑자기 울면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왜 나하고 안 놀아줘요? 계속 혼자 있었잖아요. 성준이는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가 진정하고 울음을 멈출 때까지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피곤해서 좀 쉬었어.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하고 달래도 혼자 있던 게 너무 서러웠던지 좀처럼 성준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놀고 싶지만 피곤해서 조금 쉬고 있는 아빠를 잘 기다려준 아이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하루 종일 바빠서 제대로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아 서운하고 외로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참고 있던 그 마음이 뒤늦게 다가온 저를 보자 터져버렸고 제가 안아주자 비로소 안도감의 제 품속에서 모든 감정을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아 토닥이면서 저는 극심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저의 지난 날을 잠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상실감, 깊은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고서 고독했던 그 시기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도 문득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고독해지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가슴을 칠 때가 있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것 같아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고, 큰 실패로 인해 사람들이 날 떠날 때, 반대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영광의 때가 지나고 다시 고독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고독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사명의 삶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3년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고독했습니다. 집을 떠나 약 20년 동안이나 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면서도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와야 했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다가올 때 야곱은 겁에 질려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지만 야곱을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도 없었고, 그 많은 물질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기에 그는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도 고독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며 빈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감옥과 이방 땅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과 주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홀로 외롭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고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당대 최강국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몰락해 광야로 도망쳤고,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며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로 땅을 짚던 모세도 80 노인이 되도록 40년간 광야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며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한 결과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고소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랜 구금 생활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 많은 선조들이 고독 속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도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며 십자가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야곱은 고독 중에 기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형과의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독하고 억울한 종살이를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고독 중에 주님을 만나 80세의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독 중에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으로 남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시간이며,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진리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 홀로 서서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득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만나주시려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짙은 고독으로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 고독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독의 때에 외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 안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너의 인생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거든 먼저 너의 죄와 욕심이 너 자신을 고독의 방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는지 살피거라. 죄와 욕심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보지 못하며 스스로 고독의 독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빨리 회개하여 죄와 욕심이 주는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라.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른 인생의 진지한 고독과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거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듯이 지금 너를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 친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거라.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 속으로 담대히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부르시지 않고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신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조명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숭고한 고독과 외로움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이희석의 아빠의 육아 넘치는 은혜 중에서